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둘, 셋. 일부 예배들은 잘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둘, 셋.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짜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흉내가 나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생각보다도 고향들 많이 가셨네요. 네, 그래도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1924년 제8회 올림픽이 열렸는데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0m 달리기에 출전한 영국에 가장 강력한 금메달을 안겨줄 것 같은 후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일날에 열리는 경기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경기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총감독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영국의 언론들도 득달같이 달려 분노를 쏟아냅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같으니라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요. 한순간에 국가적인 영웅이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난에도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던 그는 저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400m 경주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지만 도전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결승전이 열리는 날, 팀의 물리치료사가 다가와서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를 100m 달리듯 전력질주하여 400m를 47.6초 만에 주파합니다. 주종목도 아닌 곳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람은 별명이 붙여집니다. 달리는 선교사라고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평상시 기도한 대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처음 200m는 제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달리게 해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한 해, 한 달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주일에 열리는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믿음대로 그는 주일 예배, 주일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대요. 무슨 말씀이길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름.
놀랍지 않아요? 주종목이 아닌 곳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200m, 주중에 열리는 200m에 나가서도요 동메달을 땄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기도대로, 신앙 고백대로 올림픽이 마치고 나서는 중국 텐진의 선교사로 살다가 그분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100m 올림픽 경기를 포기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에릭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설 명절에 집에서 넷플릭스로 주의 전차 한 번씩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들려지기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이 뭔지 기억들 나세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그의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래요. 자, 창세기 28장이 시작되면 야곱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비록 장자권은 획득했지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에 야곱은 이제 야반도주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떠나온 것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몇 킬로냐? 성경에 봤더니 100km를 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는 800km나 됩니다. 아주 먼 길이죠.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오늘 놀랍게도 창세기 28장 10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0절, 11절, 12절을 단숨에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가기가 두려웠던 한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밤마다 군대 가기가 무서워서 악몽을 꿨대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게 하려고 이빨을 뽑았답니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팔과 다리를 상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5갑씩이나 피면서 폐를 망가지게 했답니다.
결국 그는 그의 바라던 대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정서에는 이렇게 쓰였답니다. 심한 치질로 군대 갈 수 없음. 웃어주시는 센스. 여러분,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룰 수가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품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는 지금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빈들에서 주님께 1대1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혼자 잠을 자다가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베고 있던 돌베개로 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28장에 와서야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그것도 1대1로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야곱이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네가 홀로 인생길을 걷지 않도록 내가 붙어 있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돌베개를 제단 삼아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드리는 기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서원 기도 그럽니다. 은혜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2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읽혀지시나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간사했어요. 얄궂은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뒷 발꿈치를 붙잡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도 붙잡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이라고 별명 붙여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형의 눈살에 견디다 못해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죠.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앞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응답됐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을 속이고 남의 장자권을 빼앗고 손에 얻고 싶은 것을 얻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지요.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 그어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약속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키며. 누가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죠. 그리고 나서 너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불안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삶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생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것이 20절, 21절, 22절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총.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필요한 것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을 옷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해도 되는 줄 믿으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죽은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그의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좀 한번 묵상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자기의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제 시간이 흐르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드리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돼서 창세기 35장에 가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결단했는지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쯤 지나갔을까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사명을 감당해요. 밭 따라라면서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갈 곳을 알게 된 거지요. 바로 그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상 끊어내고 가자는 거예요. 불신앙 끊어내고 가자는 거예요. 음란 끊어내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다 끊어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6절, 7절도 결단의 연속으로 보여지는 말씀들이에요. 읽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이 고스란히 20년이 지나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결단을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이 기둥이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약속하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은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결단에서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과 같습니다.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축복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간장 종지 같은 조그만 거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아가라, 발음이 이상하네. 나이아가라? 맞아요? 거기는 가면 나이가 가나? 거기 앞에서 폭포를 받는데 간장 종지로 그 폭포물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튀어나가고 받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배하면서 그것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생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준비한 그릇이 너무 작아서 뚜껑조차 열리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관점이 무엇으로 옮겨가야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이 출애굽기 40장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답니다. 나의 삶의 근심을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삶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기에 내려가서 누구를 세우느냐? 구원의 대행자 모세를 세워가지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근심에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붙잡아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그래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요. 인도하여 가시고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함이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에서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야곱은 묵상을 많이 했는데 에서를 묵상을 잘 안 했더라고요.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난 야곱의 기도는 그의 삶의 기도가 그의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야곱의 형 에서를 좀 살펴볼까요? 그때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죽일까 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만 생각하면 덜덜 떨었겠죠. 이를 갈았겠죠. 기회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겠죠. 성경 어디에도 에서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잃었고 기도를 잃었습니다. 야곱은 뭐가 중요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오늘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꿈꾸며 사는 성도이지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인생은 죽을 때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2절,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좀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했던 것이 여러분 베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것은 기둥을 세우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가꾸어 간다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게 하셨습니다. 결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뭐예요?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맞춰지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 좀 돈 좀 갖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말씀을 제일 은혜 받게 하실 말씀이 바로 뭐냐? 11조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11조는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이 바쳐진 것이 내 지갑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성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렘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주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뚜렷한 신앙의 고백, 으뜸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받을 예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첫 것, 으뜸인 것,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렸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그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야곱의 서원한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어떤 기도하시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